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우리를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절 세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며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며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은 어느 시인의 말에 의하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부수를 자랑하는 뉴욕 타임즈에서는 지난 4월 16일 날 프론페이지에 우리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그 일을 자세히 다루며 딸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프론페이지에 실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많이 죽은 이 사건 가운데 295명이나 죽고 9명이 실종된 이 사건은 모든 한국 분들에게 큰 상처로 지금 남아있고 아무도 죽음에서 구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그러한 사건으로 부활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또 오늘은 공교롭게 4월 19일 4.19 혁명을 기념하는 날로서 185명의 당시에도 학생들이 죽고 무려 1,800명이나 부상하였던 그 사건 가운데 untimely death라고 하죠. 조금 더 살 수 있었는데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죽은 이 사건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매우 아픈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오늘은 오클라호마 그 시티에서 테러로 바밍이 있었던 168명이 죽고 680명이나 부상을 입었던 그 티모티 맥베이라는 사람의 테러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 미국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는 유럽에서도 독일 항공기에 어처구니 없는 추락 사고로 말미암아 150명의 그러한 전원 사망을 두고 프랑스의 교회에서는 여기에 메모리얼 서비스를 이제 열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가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 가운데 그 죽음을 애도하며 특별히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도 그러한 사고와 사건에서 제외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원한 안전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중요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역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끝이다,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낙심을 하여 예루살렘이 아닌 엠마오로 그들은 실망하며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의 글이 곧 나에 관한 말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강권하여 붙잡습니다. 엠마오에 오게 됐는데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잡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달라스 세미너리의 유명한 교수님이셨던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강권하지 아니하였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그대로 지나가셨을 것이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편에서 내리는 결단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려고 했지만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강압적으로 붙잡고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에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카라바조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으로서 떡을 떼며 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엠마오에 간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손님의 입장인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주인으로 떡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5,000명을 떡을 떼어 주신 것처럼 또 6월절의 마지막 만찬 가운데 새 언약으로 성찬을 제정하시며 떡을 떼어 주신 것처럼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떡을 떼며 제자들에게 주시게 될 때 그들이 그것을 먹게 될 때 본문에서는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명제로 내리고 있습니다.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막연한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을 했지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구원주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다른 곳으로 사라지셨지만, 육안에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영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로소 구원주로 깨달은 부활을 믿게 된 이 사람들은 32절과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상고합니다. 24장 27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이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말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마음의 뜨거움, 말씀을 열어주시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짐을 깨닫고 엠마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발길을 돌려 부활을 증거하러 가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은 영안이 어두워져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낙심과 불신 가운데 실망으로 가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을 때 눈이 밝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뜨겁지 아니하다는 그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불의 임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의 중보자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가운데 호렙산의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타는 불이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 가운데 계속 타는 것 가운데 그 음성을 통해 모세의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 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바알과 아수라의 선지자의 850명 가운데 거짓 선지자의 대결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 임재를 나타난 것 가운데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외부에 나타나는 그 불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임재의 구약에서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엘리야를 통해 우방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인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불을 외부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닌 내적인 마음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제 말씀이 풀어지게 될 때, 말씀이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 사도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럽에서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때 두아디라에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 사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때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나중에 이 바울 사도와 식구들을 집에 모시게 되고, 그 집이 곧 유럽의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수많은 지나가는 이야기들, 아마 자색 옷감 장사였기 때문에 매우 부유한 비즈니스 woman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집을 개방하고 복음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디아노고라는 이 단어는 눈, 귀, 영, 마음이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아람 말로는 에바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열게 되었을 때 눈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귀가 열렸던 그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불의 역사 어떻게 해주십니까? 마음을 열어주시는데, 마음을 어떻게 열어주십니까?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에 관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자기들만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은 그들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의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기쁨으로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게 된 것입니다. 띄어진 영안,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불,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있다 보니 예수님이 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지는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실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한 일부의 제자들, 도마를 비롯한 많은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했습니다. 12지파를 구약에 세운 것처럼 12제자가 복음 가운데 하나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비롭게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36절과 37절에 보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놀라고 무서워하며 보는 것이 영이 아닌가 착각을 했습니다. 뼈와 몸이 없는 영이 아닌가, 그들은 특별히 천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예가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베드로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 가운데 풀려나게 돼서 문을 막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집안에 있던 로데라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다라고 하면서도 문은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천사 본 거라고, 베드로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부활의 주님을 몸의 부활로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사도신경 때마다 고백하는 몸의 부활을 믿으며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며 바더리 레저렉션에 대한 예수님의 확고한 증거가 두 가지로 예수님의 자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책을 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하시는 그 체험을 통해 그들이 부활, 몸의 부활을 믿기를 예수님은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그때 회의 가운데 의심했던 제자가 의심 많은 쌍둥이 중에 디두머라고 불리우는 도마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더 복된 자인데, 복음의 증거 가운데 11사도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때 도마에게 다시 한번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몸의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손과 발을 만져본 제자들 가운데도 아직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3절에 보면 그것은 너무나 기뻐서 믿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게 되는, 우리도 너무 기쁜 일이 있게 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번 꼬집어 보라고, 나 좀 한번 쳐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직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너무 기뻤기 때문에 실감이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의 부활의 확증으로 두 번째 함께 예찬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망 가운데 이제 고기를 낚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사람 낚는 업으로 제 사명을 주시면서 음식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그 물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함께 예찬을 나누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과 특별히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이 부활의 증인에 있어서 가장 확고하게 믿고 증거되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알았을 때는 부활의 신앙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며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 뵙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는 열정을 통해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오늘 나의 신앙 생활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철학 가운데 따라다니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스카 로메오로 불리우는 소위 말하는 남미의 해방 신학자의 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억압에서 풀어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땅에서의 정치적인 혁명, 그 해방의 그 삶의 적용을 그들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프레드릭 슐라이마와 같은 도덕적인 인간의 표본으로 예수님을 보는 분들은 부활을 부인하며 부활의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저 매일의 삶의 윤리적인 모범 가운데, 그리고 슐라이마어는 죽음을 인생의 끝으로 받아들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디나이하며 죽게 된 것입니다. 유대교, 이슬람,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보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순교한 한 불행한 선지자로 그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는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처럼 순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과격 운동에 참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닌 죽이는 일에 더욱더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간디는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평화의 주의자로 그를 보며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 중요하다는 롤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는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간디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는 본을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내세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베니인처럼 prosperity gospel, 그러한 현세에 있어서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은 내세의 부활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가에 따른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며 결국 탐욕의 인생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떠한 증인의 삶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며 나의 영안이 띄워져 있으며 나는 어떠한 열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우 경건한 집안이었고 또 캠브리지와 옥스퍼드와 같은 훌륭한 그러한 학업을 받게 되었지만, 그리고 그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 아메리칸 인디안들에게 아틀란타 지역을 중심으로 조지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존 웨슬리는 언제나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던 1736년 1월 25일에 앞에 있었던 모라비안 성도들의 교회 모임에 무심코 그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쓰고 있습니다. 저녁에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았으나 나는 올더스 게이트가에 모이는 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였다. 모라비안 교회의 집회였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로마서에 대한 루터의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8시 45분쯤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역사하심으로써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그때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고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확신을 비로소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의 죄마저도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도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선교도 갔다 오고 겉보기에는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 같고 겉보기에는 경건주의의 운동을 하는 사람 같았지만 그 심령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셔서 복음 가운데 그가 귀히 쓰임을 받는 복음의 전도의 방법, 메소드, 그래서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가운데 뜨거운가요? 우리는 여전히 냉랭한 마음 가운데 매일의 삶이 밋밋하고 복음의 열정은 뒤로하고 신앙의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헌신의 결단이 아직도 없는 그러한 미지근한 신앙은 아닌지요?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입이 막혔던 자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눈이 가려워진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열림의 역사를 통해 복음 증거에 힘있게 나아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구시대의 외부의 불의 역사가 아니라 새 시대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동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뜨겁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율법의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 가운데 뜨거워지는 복음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 이때 우리의 미래도 이 땅에서의 현세의 삶이 어떠한 경우에도 장담되지 못하는 이때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위로하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들의 삶을 살리는 영생으로 바꾸게 되는 새 언약의 일꾼의 귀한 역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고 뜨거운 그 부활의 증인의 열정을 가지고 귀히 헌신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먹으며 말씀이 풀어지는 그 역사를 통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그의 삶을 바쳤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삶을 오늘 다시 한번 상고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리스도를 믿는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삼아 주셔서 부활의 귀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둔해진 우리의 마음, 또 가려져 있는 우리의 눈, 막혀 있는 우리의 입술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하신 것처럼 풀어지고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귀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죄에 죽고 의에 다시 살며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다시 한번 복음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그 결단을 상기하고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00장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세례식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